수요일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요일 저녁 은혜의 시간, 또 내일 새날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돌아오는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오늘부터 해서 우리 가정의 달에 맞는 주제로 수요예배 또 말씀의 은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일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길은 바로 교회 밖에서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특별히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들과 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정의 작은 교회의 교역자이고 자녀들은 교인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정이 예배의 터이고 모든 가정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교역자로서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의 뿌리를 자녀들이 내리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게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자, 이 말은 분명히 가난하고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 사랑하고 희생하고 연합한 바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비하여서?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즉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가운데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 끄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다라는 환경,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부유한 환경, 이게 먼저 사실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말씀이 물질의 가난함, 부유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마른 떡 한 조각은 가난함의 상징이요, 제육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참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매우 틀리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화목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이 더 복되고 축복이다라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가정의 행복이 화목,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결정적으로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참된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그 관계에 더 깊은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은 바로 한 가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소유했을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잠언서죠. 이 잠언서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런데 이 잠언서가 인생의 지혜만 전하고 있는 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잠언의 구절구절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주제를, 그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언서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원의 관계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한 가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풍성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좀 관계가 안 좋아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가장 1차적인 피해는 남편과 아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마다 싸우는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두려운 상황이 없고 그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또한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의 시선에 이 자녀들이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만큼 부모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사이좋게 우애가 깊을 때 이 부모님은 정말 흐뭇하죠. 인생에 정말 그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물질이 많고 적고 혹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상관없이 그 한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보면 즉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수백만 달러짜리 집에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는 서로 상처를 줍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차가운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정이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그 집은 그 가정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가서 대화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런 장소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화목한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초가 삼간이고 단칸방일지라도 분명히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의 터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천국의 그 맛을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 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는 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얼마나 참 심각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슨 애들에게 우울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아성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화학적인 원인입니다. 즉 이건 자기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흐를 때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유전입니다. 부모님이 우울증 깊이 고생을 하셨으면 그 증상들이 유전이 되어서 자녀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이 환경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가정의 환경이 절대적입니다. 부모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가정이 불화하고 갈라지고 그럴 때 아이에게는 평생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한 가정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소유되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우 우리 가정 여러분,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바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제육이 가득한 집이라는 이 제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제육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육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 제육이라는 말은 희생의 제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sacrifice,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자, 그렇게 보면 이 제육, 단순하게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어떤 제물들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 제육이 가득한 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풍성함, 기름진 것,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요.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축복의 그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의 줄이 하나 되게 하였을 때, 그리고 그 관계의 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가족의 기쁨이고 한 가정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그때 그에게 영적인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꼭 확인해야 할 원칙을 전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부모의 힘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자녀들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앞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신앙이 증명되는 곳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악한 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이 세상에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아담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와의 탓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와도 마찬가지로 내 잘못이 아닙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뱀의 탓으로 핑계를 돌렸습니다. 이 인류의 타락의 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악한 영향력 중으로 하나로 나타나는 게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 자신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하고 불신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하고 화목해야 하고 기쁨이 다시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 사회생활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집안 살림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 양육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 탓을 합니다. 24시간 가정과 자녀들에게 매여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저 무능하고 가정과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그 남편 탓을 합니다. 부족할 것 없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 다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죠. 계속 부모님의 속은 썩입니다. 계속 아이는 방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탓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자녀들은 또 부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모든 가정이 다 이런 상황인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가 가정이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 가족 탓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정마다 또 부부로서, 부모님으로서 각자의 그 가정에 또 원칙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 여인의 남편이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저 나름대로 또 몇 가지 가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제가 부족한 남편이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 되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을 타이르고 또 아이들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보면 아이들도 자기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엄마로서의 판단이 거의 늘 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에 저는 결코 아이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이 아버지가 먼저 존중해 줄 때에 그 어머니의 권위가 자녀들로부터 보호받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에게나 엄마에게 이 엄마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저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아이들을 타이르고 바로 잡습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권위 분명히 세워가야 하고 자녀들이 또한 그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분명히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언어, 저도 조심하려고 하고 아이들도 만약 그런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타이르고 고치게끔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마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원칙들, 좋은 그런 그 가르침의 그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세워져 있을 때에 그 바른 관계가 내 삶의 현장으로서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원칙으로 가정 안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틀림없이 예수의 원칙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때문에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각자도 바로 그 주님의 희생의 삶의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탓,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때문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의 원칙을 따르자라는 이 말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목적과 이유 없이 맹목적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다 해주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희생으로 사랑으로 가족을 섬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부모의 권위는 세우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때는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과 신앙의 원칙이 기준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아들과 딸이라는 그 위치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마른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화목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혹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무지개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할 때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없는 가운데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의 그 화목한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분의 희생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축복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터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는 큰 은혜의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